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레담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한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이요 한 성도 내려가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성들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을 통솔하시는 왕이시므로 역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는 모압을 치십니다. 모압의 유명한 도시들이 쫙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느보가 누구냐면 느보산 아시죠? 모세가 느보산 위에 올라가 죽었죠.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아바림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아바림 산맥. 그래서 아바림 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바림 산맥인데 거기에 이제 또 느보산이라는 데 있고 그 동네 산 이름을 따라서 그 동네가 있습니다. 느보라는 동네. 우리가 뭐 그걸 세밀히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유명한 동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서울이요 이런 경우, 부산이요 이럴 때 우리가 외국 사람이 부산이 어딘지 그걸 세밀히 할 필요 없잖아요. 서울은 수도요, 부산은 제2의 수도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하던 이 정도만 충분하죠. 예, 기랴다임도 유명한 도시고 미스갑도 성이 값인 아가씨가 아니고 예, 미스갑. 여기는 또 그 모압의 도시입니다. 여기도 아주 그 뭐랄까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동네들입니다. 자, 근데 다 옛날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압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됐냐면요, 이 요단 동편이거든요. 모압, 암몬, 그죠?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이제 그 위쪽 이제 뭐 레바논, 시리아 이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모압 맨 위쪽고 루벤 자손들이 차지한 땅입니다. 요단 동편 맨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루벤이 원래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안 듣니까 점점 모압 사람들이 다시 뺏었겠죠. 예, 그 지경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다는 아예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여기 이제 모압 사람이 또 드글드글했겠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았겠죠. 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이 말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번역이 좀 잘못됐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답니다. 헤스본에 대한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다. 헤스본이 유명한 도시였다는 거죠. 유명한 도시. 모압하면 헤스본 이런다. 역시 이제 르우벤이 살았던 동네인데 이 무리가, 여기 무리는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역시 바벨론 군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대를 이때 당시에 사람을 치는 이 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올 때, 유다를 치러 올 때
이놈들도 쳤는데 헤스본 이 유명한 동네를 차지한 다음에 모압 전체를 어떻게 끊어버려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할까? 아예 그냥 이것들 없애버릴까? 이 땅에서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죠.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만맨. 이야, 이런 동네도 있네요. 상당히 조용하지 않은 동네였나 보죠. 예. 뭘로 조용하지 않았을까는 우리가 잘 모르죠. 뭐 축제가 있었던 동네였든지, 뭐 우상 숭배가 컸던 동네였든지, 큰 시장이 있었든지, 하여튼 여기에 이제 사람이 안 사니까요. 조용하게 됐다. 왜요? 칼이 너를 뒤쫓아간다. 와, 하나님이 칼을 보냈죠. 칼을 들고 사람 도망가는 데마다 추격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면 소리 나면은 들켜서 죽을 거 아닙니까? 찍소리하고 숨을 쉬어야 되겠죠. 이런 이제 전쟁의 모습, 모압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데보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칼이 쫓아올 때 사람이 어쩌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끔찍한 심판의 현장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호로나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움푹한 두 개 움푹한 곳이란 것인데 분지 지형인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지형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호로나임이라는 모압의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여기도 부르짖는다. 황폐와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이 호로나임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데 이 소리를 밖에서 들으면 이 사람들이 파멸을 당하는 소리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한마디로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지금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도다. 여러분 어른들이 죽을 때요 아이들은 어디에 숨겨놓습니다. 좀 이럴 때까지 나오지 마. 이래가지고 전쟁 중에 살아남은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조용히 하라 할 겨를도 없고 숨길 겨를도 없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막 죽임을 당했고 애들도 끌려 나와 죽임을 당하니까 막 애들이 우는 소리에 그 소리치는 소리. 여러분 실제로 애 하나 키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애가 그냥 달리다가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크게 다쳤을 때 그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 막 소리치면서 막 발광을 한다 그러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이 그래요. 막 그러면서 애가 고통스러운 생각하세요. 전국적으로 그런다고 하세요.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간다. 이 루힛 말 그 자체는 판자라는 얘기인데 무슨 판자로 된 언덕이 있겠습니까? 판자촌인가? 이건 요즘 현대식 해석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이 옛날에 다윗도 압살롬한테 도망갈 때 기드론 시내 건너서 이 감람산 기슭 올라가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울고. 하여튼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사람이 안 그래도 힘들죠. 올라가면서 힘든데 울면서 올라가면 얼마나 찬양합니까? 내려올 때는 쉬운 것 같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쉬운 것이 아니죠. 역시 얼마나 슬프게 울었던지 적군이 다 들을 정도. 도망을 가려면 조용조용히 갈 것이지. 이렇게 소리가 크니까 우는 소리가 크니까 적군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쫓아가죠. 불쌍하다 봐주는 게 아니라 들켰어 이러고 쫓아가는 겁니다. 전혀 자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나쁜 일 많이 했거든요. 그 심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죠. 막상 또 이 심판을 할 때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그러면 도망을 가라. 도망가는 거 왜 어찌 너희가 살 수 있겠냐. 도망을 가서 네 생명을 스스로 구원해라.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이 노간주나무,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면 아로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아는 걸로 하면 측백나무 중에 여러 종류는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파리가 가시 모양 이렇게 뾰족한.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정원도 보면 있습니다. 꼭 그게 이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류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이런 나무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뭐 어떤 원형은 히스나무라고 그러고 어떤 나무는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옛날 번역에 보면. 근데 광야의 그 메마른 땅에 어쩌다 하나씩 있는 그 나무같이 모압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살면 되죠. 죽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살아라. 이 말은요. 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광야에 그 띄엄띄엄 있는 나무 정도니까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겨우 몇 명 살아남아가지고 참 구차하게 연명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나타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7절에 보시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 네가 그동안에 강하다고 네 자신을 상당히 많이 높였다. 왜냐하면 이 모압 사람들이 말이죠. 그 전에 모압이 사는 지역이 원래 모압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이 굴에 살던 롯과 그의 두 딸이 아이를 낳고 큰 놈이 모압이고 작은 놈이 암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이에 건너가지고 털을 잡은 거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새로 이 털을 잡고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겠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가 거인족들도 살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강 건너에 살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의 큰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또 자기들이 보물을 많이 쌓아서 돈이 많다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몰라도 그거를 신뢰하였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옛날에 유다 땅을 많이 괴롭히고 침공하고 막 시기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네가 한 행위 그대로 너도 당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너도 정복을 당할 거다. 그 다음에 그모스, 모압의 신이라고 하는 그모스입니다. 야, 이 그모스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또 미혹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인 그 우상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그 우상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백성을 통치했던 이 못된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다 함께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는 거 생각해보세요. 우상의 포로로 끌려간답니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큰 신당에다가 쇠붙이나 나무로 그모스라는 그 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끌어내가지고 줄로 둥둥 묶어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재밌죠? 나무 덩어리 끌고 가는 거. 참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무슨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을 사로잡았던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끌어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사람들이 각 성읍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골짜기 평지, 골짜기에 대단한 것이 있고 평지에 대단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그 땅에 어떤 지형 진물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지리적으로 좀 힘드니까 거기는 파괴하는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기 편한 데만 전차 밀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들어가기 편한 데든 어려운 데든 어떤 지형지물이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든 적게 사는 촌동네든 상관없이 전부 다 파멸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말씀 기억하면 됩니다. 죄인에게 안식이 없으니까 죄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는 상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해줍니다. 너는 새처럼 날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땅에서는 어떤 수를 써도 바벨론 군대를 피하여 도망을 갈 수가 없겠다. 다리가 풀려서 갈 수가 있어야죠. 숨은 데마다 다 쫓아 들어오는데 칼이 따라 돈다잖아요. 그래서 너는 날개를 주어 피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죠. 모압에 날개를 주어 모압이 피하게 하라.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뭐 들을 사람도 없지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잘한다, 잘해. 이거 잘한 거 아니죠. 모압이 지금 죽어가는 게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새처럼 날아가는 것밖에 뭐 있겠냐? 요즘 같으면 비행기 생각하겠죠. 근데 옛날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성읍들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예, 사는 자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걸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네가 사는 길은 새처럼 날아가는 것밖에 없겠다. 한편으로는 조금 짠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에 지금 짠한 마음을 가질 겨를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치다. 하나님 너무한다. 잔인하다. 나 같으면 안 그럴 건데.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은혜로운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특히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나은 윤리, 성경보다 더 나은 의를 내세워 성경이 말하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조잘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진짜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 생명을 걱정해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의는 평상시에 행하지도 아니하고 꼭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서야 그 참혹한 현장만 보고 너무 한다든지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를 베풀고 살았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때 알량한 자비심을 자랑해서 하나님 위에 서려는 이 못된 마음을 교묘하게 드러내는 인간들.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을 쳐라 그럽니다. 아말렉을 치되 출애굽하여 나올 때 아말렉이 지네 맨 뒤에 연약한 자들을 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때 내가 아말렉과 싸운다고 말했는데 이제 역시나 아말렉은 유다 요 남쪽에 산단 말이죠. 가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다 옛날에 여리고처럼 싹 없애버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거 다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답시고 보세요. 똑같잖아요. 누가 그걸 제물로 바치라 그랬냐고요. 없애라 그랬지. 네? 더 나은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런 건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드리기는 자기들 가지려고 그런 거죠.
사무엘 선지자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짐승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런 핑계였어요. 하나님이 순양의 기름이나 이 소의 제물을, 그 고기 쌈을 태워 바치는 향기를 좋아하시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지 않냐냐?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짐승들이 살아갖고 있으니까. 좀 뭐냐 했더니 제물을 바친다 그러니까 저거 잡아갖고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순종을 더 기뻐하는 걸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이 아말렉 왕 아각은 왜 살아있습니까? 봐보세요. 아각은 왜 살아있습니까? 이 아각이 말이죠. 뭐라 하냐면 사울이 살려주니까 하하 이제 살았다 이러면서 막 희덕거리고 있었거든요. 예?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이 아각의 생명을 당신이 살려줬다 이거지. 생명은 생명으로 대체한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이러고 아각을 죽였어요. 이게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근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면 사울 같은 경우는 왕위에서 너를 폐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또 하나 이야기했어요. 이 왕기상 20장인가 보면 아합이 있어요. 아합.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습니다. 바알 숭배 아주 그냥 국제적으로 했던 이 아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못된 건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북쪽의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왕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당시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망하기 전에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선지자들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이 두 선지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기적까지 행해 주시면서 기회를 줬는데 못 깨달은 게 이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왕이 또 그렇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면 저 북쪽의 아람에서 벤하닷이 와서 너희를 칠 때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붙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런데 안 죽였어요. 어쨌다고요? 안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자를, 비록 아합이 못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지하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려고 내가 너를 쓴다 그랬는데 이 벤하닷이라는 왕을 안 죽이고 살려줬어요. 아하 형제여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무명의 한 선지자가 옵니다. 무명의 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이 결정적인 부분만 말하면 왕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마치 군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군인인 것처럼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포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장군님이 포를 하나 잡아가지고 나한테 맡기기를 이놈 꼭 붙들고 있어라. 이놈이 도망가면 네가 목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것저것 그래도 열심을 해서 막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야 이놈아 그런 상황에는 네가 네 목을 내놔야지. 이게 전쟁에서 포를 놓쳤으면 임마 네가 목을 내놔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선지자가 자기 얼굴을 보입니다. 엘리사는 아닌 모양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알아보고 하는 말이 깜짝 놀랐죠. 그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맡겨주기로 한 벤하닷이라는 이 위의 왕을 너보고 죽이라고 했더니 내가 심판하려고 한 것이니까 죽이라고 했더니 네가 형제여 이런 헛소리 하면서 살려줬다. 이제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알량한 자비심 베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잘하지. 꼭 그때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무 비합리적인데 이런 경우에 다 한번 살려주면 또 이렇게 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헛소리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교회 안에 음행하고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하여 평상시에 잘 가르칠 것이지 평상시에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고 평상시에 서로 용서도 하고 평상시에 또 좀 잘 배우고 이럴 것이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알량하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헛소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사랑은 내쫓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매정하게 매질을 해도 이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10절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심판하러 보낸 군대들아, 지금은 너희가 자비심을 베풀 때가 아니라 본인대로 잡아 죽여라. 애굽의 장자를 죽이던 천사가 그 밤에 각 집을 지나갈 때 어느 집 사람들은 좀 악인이 있었겠지만 애굽 사람이라고 다 나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 선한이라고 사는 집 없었겠습니까? 짐승들은 또 뭔 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나치게 보이죠. 그거는 미안하지만 바로한테 가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9가지 기적이 작습니까? 알량하게 그때 돼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건 아까 성경에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괜히 은혜 베푼다고 살려준다고 칼을 집어넣었던 사람은 그 칼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뭐라냐면 아까 아합 이야기 보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지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한다면 평상시에 하면 돼요. 평상시. 지금은 그때가 지났고 은혜의 때가 지나고 심판의 때란 말이에요. 때를 알지 못하고 아무 때나. 이거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엊그제부터죠. 계속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왜 심판을 하였는지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짓을 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건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아주 극하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 심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열국을 심판하고 그죠? 심판이 나에게 맡겨졌으니 내가 이한 검으로 불로 심판한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면 지금의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그 와중에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지지만 아직 영적으로 아직 회복이 안 됐을 때 다시 이들이 완전히 돌아오는 그 과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열국이 이스라엘을 대저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대저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참 자기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세워진다 그랬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갈 이 사건들은 말이죠. 뒤에 하면 바벨론까지 나옵니다. 바벨론 요한계시에 큰 의미의 바벨론. 이 영적인 게 다 의미가 있어요. 갈수록 커지고요. 갈수록 절정을 향해 나갑니다. 역사적으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하여 또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한 거 맞아요. 분명히 여기 심판합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에 보세요. 어느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왜 무너졌는지 보면은 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요. 이게 또 하나는 하는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잠시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 종국에 있을 심판을 미리 우리가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유는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요한계시록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돈에 취하고 피에 취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자들에 대하여 주께서 신원하는 날, 원수가 없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래서 우리도 들었죠. 앞에 보면 여호와의 보복하는 날이라고. 예,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읽으면 우리는 당대 하나님이 하신 심판에 대해서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우리가 하나의 소망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압에 대하여 듣고, 그 다음에 암몬,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바벨론까지 갑니다. 참 제가 한 가지 의문은, 더 큰 나라들도 많은데 바벨론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또 뒤에 있는데 왜 모압이나 암몬 정도로 끝났을까?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아람에 대한 심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다른 선지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좀 있긴 있는데 왜 예레미야 당시에 이걸로 끝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봐보세요. 블레셋 조그만 나라죠. 애굽은 옛날에 큰 나라였지만 이미 힘이 약해진 상황이었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서 갑자기 거대한 제국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들,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스라엘 주변 조그만 나라들, 그리고 그것들을 심판하는 데 쓰였던 거대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 이게 어떤 이 심판의 과정과 패턴이 훗날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만약에 진짜 하나의 예표이기도 한다면, 아니 예표인 건 분명한데 이런 패턴도 나중에 역시 반복될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과 거짓된 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모압에 들어있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하다는 현대인들의 이 심판 개념 자체를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아주 비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현대인의 그 입맛에 역시 동조하지도 마시고 성경대로 보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